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책은담이라는 아주 이렇게 얇지만 이렇게 인생의 그런 교훈이 많이 이렇게 들어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려면 다만 그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보라고 했으니 참으로 명언이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때 잘 나갔어 이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인생의 후반부에 나온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눈먼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등장할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런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믿느냐 했을 때 바로 자동적으로 믿습니다. 행동을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오자 막 예수님을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눈 뜬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기가 군중이 많아서 힘든데 눈 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보통 그게 아니죠. 울부짖기까지 합니다. 그죠? 예수님 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갈 수 있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눈을 이렇게 뜨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이분들의 진상이라 그러죠. 진짜 모습은 오히려 뒷부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이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알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따따붙다 하는 거죠. 그죠? 따따붙다. 말을 해버린 거예요. 듣보기에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 내용을 사람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 못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소문을 그렇게 내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내었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죠? 예수님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제 생각에는 하느님의 그런 특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의식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남과는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기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만 뜬 게 아니라 어깨에 뽕까지 들어가요. 어깨까지 팍 이렇게 뽕이 올라갔어요. 특권의식.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이건 서서히 이제 과시욕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남한테 이제 자랑해야 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고개 딱 들고 그죠? 어깨 힘 딱 주고 그죠? 눈도 잘 보이겠다 그죠? 성프란체스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그 선을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선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해서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악과 따먹는 거랍니다. 선악과. 창세기에 가장 큰 인간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죄 짓는 겁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고찰할 수 있어야 돼요. 특권의식에서 과시욕으로 넘어가게 될 때, 그죠? 이 과정이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변질시키고 변색시키고 결국 가장 중요한 인생의 후반부를 뻘짓하느라 허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그런 과정은 그 한 사람으로 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하지만 이것이 집단적인 단체 행동이 되게 될 때 이것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죠? 오늘도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집단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그 파국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 집단, 이 특권의식, 그죠? 이 사람들이 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행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에 완전히 젖어가 있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번 찍어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가장 큰 악습이 그겁니다. 기소를 하고 또 기소를 하고 계속 기소하면 결국 넘어가게 돼 있다. 역사는 결국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계속 그래가지고 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죠? 그럼 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피해로 우리가 이틀 전에 겪었죠. 그죠? 비상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그냥 장악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애국가 타신 것 같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셔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됐던 군인들도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차, 3차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검찰서장 아니었습니까? 찍고 또 찍는 거지. 언젠간 될 거야. 하고 또 하면 되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세계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어리석은 지도자의 그런 선택이 얼마나 큰 파국을 이끌어내는지 우리 지금 태국이나 이런 데서 봤잖아요. 그죠? 군사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권의식에 이어서 과시욕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느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지금 표명하는 교회의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